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종국소리가 났는데 조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죄를 숨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코스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오늘 드디어 10번째 재앙 이야기죠. 이집트 땅에 그 문설주 이쪽 인방과 문설주하고 이쪽 인방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이집트 땅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서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은 그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는 재앙이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야훼의 밤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 역사의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날이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완전히 항복한 날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떨어져서 심판과 구원이 확실하게 갈라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7번째 원리, 하나님께 순종하라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원리 6가지 살펴봤었는데 중에 이제 마지막이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근데 이 7번째 원리는 이 7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원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 6가지 원리를 모두 다 아우르는, 어쩌면 단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에게는 그 끔찍한 재앙이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황홀한 구원이 대조되는, 마치 지옥과 천국의 차이처럼 뚜렷하게 대조된 운명이 된 것은 다 추리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순종을 잘 들이며 살아가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본론하기 전에 먼저 그냥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에 나타난 특이한 점 몇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하게 하고 싶은 모습은 바로의 모습입니다. 바로 보편적 인간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지요. 31절에 보면은요.
자신의 아들도 죽고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자 바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민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행동하는 게 게으른 인간,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벼락치기 잘하는 사람, 일이 닥치면 광속도로 행하는 사람은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급하게 쫓기면 인간은 누구나 다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이 바로의 모습과 반대로 미리 생각하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게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대로 다 동의하고 허락해 주지요.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요구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데에서 약간 이런 뉘앙스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좀 기분 나쁜, 약간 좀 못마땅해 하고 있는,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내가 선심을 베푸는 것이다, 식의 뉘앙스를 또 느끼게 합니다. 사실은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느끼게 하지요.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항복한 것, 힘에 눌려서, 힘에 밀려서 항복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힘에 밀려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운명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오만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인생의 방향 전환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의 흥미로운 모습이 32절 마지막 보면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아 집착을 못 벗은 모습입니다. 이 지경에서도 자기 복받기 바라는 본심, 그 속내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쉬운 예로 이 바로가 진정 훌륭한 왕이었다면 자신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우리 백성들이 복받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아집착, 자기 복받기에 매달립니다. 가족이고 교회고 나라고 관심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이런 모습이 정말 회개가 필요한 죄인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복받기에 매달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다가도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다 보면 충분히 이게 아닌 게 느껴져서 내 자신의 필요, 내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알고 이제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되죠. 맡기게 되어서 이제 자기 복받기 위한 기도는 안 하게 되고요, 뭐 기도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나요?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주구장창 내 후원 성취하기를, 내 사업 잘 되기를, 내 돈 잘 벌기를, 내 새끼들 뭐 잘 되기를, 이러고만 기도하면 마음의 지랑이 찔리지 않았나요? 안 찔리면 욕망에 매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아예 기도도 안 하는 거 불신자고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지요. 근데 바로의 모습처럼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맙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영화, 세상의 편리함을 많이 누릴지라도 그 영원한 운명이 끔찍한 심판인, 성경 말씀 그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그 운명이라면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로 마음을 돌이켜야지요. 그게 정직한 믿음이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또 주목하고 싶은 모습, 바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3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그러죠. 밀가루 반죽이 숙성되기 전에, 굽기 전에 약간 숙성시키는데, 숙성시키기 전에 들고 나와야 돼. 바로와 이 집 사람들이 빨리 떠나라고 하도 재촉을 해서 오밤중에 밀가루 반죽채 들고 뛰쳐나와야 돼. 아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조금 다행이었지. 예, 난리도 그런 난리 없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여러분 정신없이 급하게 치러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웃고 그럴 겨를도 없이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느긋하게 여유 부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은 게으른 자의 몽상입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갖고 공부하랴, 교회 모임 다 나오랴, 그 다음에 일대일 교제하면 성경 공부해주랴, 그러면서 자기 목욕탕 갈 시간도 없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불평을 하는 모습 보니까 웃으면서 불평을 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목욕탕, 차분하게 목욕탕 가서 그냥 쉬고 이런 시간도 없지만 공부해라, 교회 모임 나오랴, 일대 교회자라 개인적으로도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랴, 또 부모님 같이 다니고 부모님 뭐 심부름도 하랴, 가만히 있을 시간이 하나도 없는. 그러나 그 사람이 감사한 웃음의 이야기다. 여러분 빠르게 행동할 때는 재빠르게 행동해야 되고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성경에 슬쩍 적어놓은 대목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잘 쉽게 간과하는 것들을 슬쩍 보니까 38절에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갈 때 다른 여러 민족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그 중에는 이집트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자신들의 고정관념, 기득권, 자신들의 본성을 거스러서 혁명적 결단한 사람들,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결단할 때는 해야지요. 인생 혁명할 때는 해야지요. 하나님을 따라야 할 때는 내 이 고착화된 현실, 라틴어로 스테이터스 쿠어라고 그러죠. 그 과감히 협파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기 복받기에 연연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현상 유지 아래는 게으름을 떨치고 기꺼이 더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받아들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안정된 환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며 구원이듯이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역동적인 초청이잖아요. 주 예수님의 초청에 나타나듯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삶은 역동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래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그거를 위해서 간신히 종교의식 참여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의 본론을 했던 하나님 순종이 우리 인생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순종이 우리 믿음의 진위를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는 뭘로 나타나냐면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종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좀 폭을 넓혀줄 때 종교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짝퉁이지요. 껍데기 신앙, 죽은 믿음,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숱하게 많이 경계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 얼마나 많이 경계를 하셨어요. 그 짝퉁 신앙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믿지 않아서 여전히 심판을 내는 사람이냐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무슨 구원의 확신과 같은 교리를 알고 있느냐,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하느냐, 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힘주어서 깨우쳐 주는 진리가 이것이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 행동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행위에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직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의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함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그 믿음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 뭐 보고 하세요?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 말이 아니라 이 한나 외침처럼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 살아가는 모습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 순종이 중요함은 우선은 이게 하나님께 순종이 우리 믿음의 진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이 중요하면 이게 영적인 승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점점 더 실감나게 크게 누려가게 하는 결정적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일면 빈익빈 부익부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체험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으니까 순종하는 게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니 순종이 없으니까 은혜의 체험이 없어서 영혼은 더 메마른, 영혼은 메말라져 인생살이 아주 악순환이 되어가고요. 힘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순종을 드리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내 마음 기쁘고 신나서 점점 더 과감하게 순종을 들어가서 더 짜릿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해가는 눈덩이 불어가듯이 선순환을 누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매를 거둔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 더 많이 열매를 부어주시고, 순종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하나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영적 전투의 최고의 원리로서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최고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오늘 설교에서 다른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을 하지만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에 대해 두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야고보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자꾸 잘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한다고 종종 사람들이 막 기를 쓰고 승질을 부리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대적기도를 하고 축사 집회를 하고 뭐 혈기를 부려서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마귀처럼 내가지고 죽으라 미워하고 타도를 하고 그런 게 마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성경 본문 문맥에 따른 해석에서나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면에서나 마귀를 대적하려는요,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거의 반복이고 다른 표현,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랬지만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이나 혈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게 그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얘 승질 부리는 것이고 내 오만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영적 전투의 원리로서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이 중요함을, 마귀를 대적하며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깨우쳐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러죠. 3절 4절에서 우리가 육신 입고 살고 있으면 우리 육정을 따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혈기로 싸우는 거 아니고요. 길을 쓰고 논쟁에서 다른 사람 이겨먹고 그래서 싸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지 아직.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그 강력한 무기로 궤변을 무리치고 하나님 안에 지식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가 강력한 무기예요? 궤변을 무찌르고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6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이 다른 사람들의 궤변을 무찌르고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그리스도 복종케 하는 그게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사람은 종종 이런 반응 보잖아요. 남편도 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해? 그러지요? 아내도 교회 안 다니 내가 뭐하러 교회 나가? 엄마 아빠도 큐티하는데 나보고 큐티하라고 왜 해? 아니 목사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만 내가 뭘 그렇게까지? 내가 미쳤어?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성경학교 교회 얘기도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다른 사람이 망가진다고 나도 따라 망가뜨리는 모습 그런 모습 말이야. 이런 모습은 아직은 주변이니 다른 사람의 기준이 따라쟁이 신앙이라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속인 어떤 사람을 내가 싸워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순종을 더욱 이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6절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이쁘게 내가 힘들수록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이쁘게 순종을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알아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기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정직한 믿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비결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점점 더 크게 체험하여서 그래도 더욱 신나게 기뻐하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렇게 신나는 것이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잘 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에 좀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자주 그렇지 못한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우리 자신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잘 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비결 첫 번째는요 순종의 장애물을 우선 치우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제일 큰 장애물은요 외부적인 것이냐 내부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 때 나왔던 본문 11개 5장의 나아만의 경우처럼 내 생각에는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교회 가르침도 내 잔머리 굴려서 이리저리 재단해버리는 그 내용원의 관습 이게 제일 큰 장애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나아만이 끝까지 내 생각으로 고집했으면 치유의 감격 누렸을까요? 뻔한 질문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제일의 원인은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판단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애물 치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정말 신나고 기쁘며 춤추며 뛰어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요. 영혼이 껍데기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은 자아를 내려놓아야 영생을 경험합니다. 둘째는요. 평소에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평소에 작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께 순종이 잘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고 싶어도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이 잘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이런 것입니다. 우선은요, 순종과 축복, 이게 구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의 보편적 원리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장 나타나지 않잖아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의 원리는 명확한데 우리 삶에 적용되는 상황은 복잡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나 쉽게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저희는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진리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기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키기 잘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실제로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 축복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다스리면 실제로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변 사람인데 제 이야기 쉽게 들으면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선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서울 사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소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제 평생에 통장에 잔고가 남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폐물 하지 말자 해서 폐물 둬야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보니까 종종 그러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도둑만 그런 건 많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폐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때 그 아파트 청약 통장 300만 원짜리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년 지나면 어머니 생각에는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분양을 받으라 그런 이제 생각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집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된 두 후배 청춘 남녀가 결혼할 두 집 다 무지하게 가난해요. 월세집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월세집 살 보증금도 없어서 어머니 몰래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하고 저하고 300만 원 깨서 줬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알고 나서 한바탕 난리를 쳤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이야기 다 생략하고 그때 이문동 집 저희가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사실 그거 저희의 상속 당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뭐 저희가 우리 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속을 받을 때 그 집이 3억짜리였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저는 정말 생생내기로 눈곱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보고 축복해 주신 게 당장 하지 않고 또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들은 다 이렇게 쉽게 연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다른 사람이 막 간증하고 그래서 잘 못 배우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 그것 따르는 것에서부터 익숙해져야 순종하는 습관이 들어져서 일상의 생활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모습 많아도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이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신앙의 기본이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직접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는 사도행전 초대기 모본을 보였던 것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믿으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가르쳐 주셨듯이 이거는 성경에서 명확히 가르쳐 줬다시 우리의 상황이 없다 해서도 예수님을 정직하게 잘 따르는 것, 신앙생활 잘 들어가는 것, 교회생활과 개인 경건 생활에서 순종하기를 연습하는 게 그게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태도에서 순종에 익숙해져서 마침내 중요한 때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 개인 경영 생활 이것도 쉽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신앙생활 세워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값을 지불해야지요. 마음의 정성과 몸의 수고,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 들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오는 내 생각 밀쳐놓고 내려놓고 신앙생활 정직히 하나부터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판단 내려놓고 기꺼이 수고로움을 받아들이며 꾸준히 순종 연습을 들여가야 정작 중요한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도 이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연습 반복 훈련 없이 경기에서 이기는 운동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없이 일상생활 일에서나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영적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생활, 신앙생활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인생 큰 맥락에서 주님의 명확한 뜻, 지상명령에 헌신하며 사십시오. 저나 이제 우리 정집사님이나 젊을 때 신앙생활에 서울충격의 대학부 제가 예전에 대학부 후배들 만나면 요새 종종 사과합니다. 그때는 내가 뭘 몰라가지고 그냥 나도 배워가지고 그냥 쉽게 치겠는데 그때는 소경을 가르쳤다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보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게 요거밖에 없었는데 막 잘난 척하고 막 어쩌면 막 강자도 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새 옛날 친구들 만나면 뭐 친구들이 그렇게 옛날 후배들이 뭐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뜻이다. 그거 알아서 그 지상명령에 따라서 하여튼 길을 쓰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형제들 만난 형제들 믿는 사람 양육하려고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사실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것만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니까 위에서 잘 코치해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당탕탕 많이 버렸지요. 거칠고 우당탕탕 많이 버려서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래도 요새 만나면 웃으면서 사과하고 다니는데 그러나 그것만큼 소중했습니다. 내가 잘 모를 때에도 젊었을 때도 이 지상명령은 분명히 예수님의 유언 같은 당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부 충하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뭐라든지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잘 붙들어 신앙생활 잘하고 길을 쓰고 노력을 했던 것. 어떤 때는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치고 오히려 뭐 다른 사람에게 다른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됐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래도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기특하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가 아직 아는 게 적고 아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지상명령은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하나님 나도 내 이웃 내 친구들 사랑으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마음 있는 사람 1대1로 가르쳐주고 제자를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고 내 삶의 바쁜 가운데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지상면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살면은요 삶이 좀 많이 치열해지겠지요? 막 시간 내서 해야 되니까 치열해지겠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이 있으시죠.
신앙명령의 그 뜻에 내 인생의 큰 말을 나는 예수님의 신앙명령을 성취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교회 슬로건처럼 제일 큰 계명의 정신으로 신앙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조금 우당탕탕 거려도 그 삶을 배우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경험에 되고 하나님께 순종이 익숙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을 잠잠케 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많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저 후방에서 그 국군 휴양소 이런 데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에는 훈련도 별로 없어요. 그런 군인은 절대로 실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전방 가는 GOP 근무하는 군인들 매일같이 실탄 들고 나가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뒤에서 어떻게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편하게 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권능에 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도 버겁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도 버겁지만 치열하게 신앙명에 따라서 다른 사람 사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 예수님 잘 따르도록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신앙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약속. 그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인생에 잡혀담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실 기쁜 일이지요. 내가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기쁜 일이지요.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하는 것도 순종의 장애물,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쁜 일입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는 제1의 원리, 하나님 순종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 정직한 신자들에는 제일 아름다운 몸짓이고 그리고 참 제자들이 누리는 제일 신나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이 익숙해지고 즐거운 체험에 돼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점점 더 신바람나게 누려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해방 구원시켜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스스로 죽임을 받아들이신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서 저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인,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냥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고집하며 살던 오만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참 기고만장하게 살았었는데 우스꽝스럽게 살았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비로소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내 생각대로만 살고자 했었는데 내 생각 옳다고 우기며 살았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서 또 앞선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이 생명의 길이고 행복과 의미의 길임을 밝히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어설프지만 저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동행해 주시며 여러가지 은총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저희로 기쁘고 신나게 주님을 더욱 따르며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권능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들여서 주님의 구원과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는
그럴수록 대담하게 순종을 드리며 더 짜릿하게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순종과 축복의 선한 순환 그 체험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총과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는 처마를 만들어 놓고서는 재미없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깨우쳐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작 중요한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 주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교회 생활과 개인 경건 생활,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꾸준히 기쁘게 들어가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습관 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기 익숙해졌다가 정작 중요한 날에 많이 보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여 낭패를 겪고 나락에 빠지는 처참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오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더욱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때로 어떤 사람들의 불순종의 모습에 저희 마음 상하고 많이 힘들지라도 저희가 스스로 심판자처럼 행한다거나 스스로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에 미끄러지지 않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서 고린도후서 그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체험하여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의 믿음의 정체를 알게 해주십시오. 혹시 저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말만 무성하고 품만 잡고 사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 환하게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여서 주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저희도 지상면의 헌신된 인생을 도전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인생의 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비전을 꿈꾸며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의 유언, 제일 큰 당부 지상면에 따라서 우리 이웃의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주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기꺼이 수고하며 즐거워하며 실제로 시간과 수고를 들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설픈 몸집일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알아가는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 영생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날, 야훼 하나님의 날에 불신 혹은 거짓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